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 그리할지니라.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태풍도 무사히 좀 지나가고 이제 더위도 그나마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좀 습해서 좀 더워서 그렇지 온도는 좀 내려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강건하고 남은 한 해도 남은 여생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도시들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까마귀들이 태풍이 올라올 때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저렇게 하수구 근처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마 때 또 태풍이 찾아와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구가 역류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하수구 밑에 있던 그 음식물 찌끄러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벌레들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죽은 짐승의 사체들이 올라온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바닷가 근처에서는 물고기들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저렇게 까마귀들이 모여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 나쁜 사람을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라고 말하지만 까마귀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렇게 몰려들더라라는 거죠. 까마귀도 양식 있는 곳을 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생명의 양식 있는 곳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나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씻기를 좋아하실 텐데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씻자고 그러면 그렇게 안 씻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둘째나 셋째한테 씻어라, 씻자 그렇게 말하면 네 하지만 안 가요. 이것만 하고요, 저것만 하고요 안 갑니다. 막내는 씻자 그러면은 씨야 이러면서 안 하고 도망 다닙니다. 근데 그게 애기만 그런가 했더니 동물들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애완견을 기르는 주인이 이제 개를 씻기려고 데려갔는데 개가 저렇게 씻기 싫어가지고 문을 막습니다. 나 안 씻을 거야 막습니다. 큰 개만 그러냐? 작은 개도 그렇습니다. 그 작은 개를 기르는 주인이 세면대에서 개를 씻기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그 수도꼭지를 딱 눌러놓고 물을 틀어가지고 개를 씻기려고 그러면 개가 발로 수도꼭지를 또 잠가가지고 물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씻기를 싫어하는 것은 애기들이나 동물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더라라는 거예요.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디서 그 수족을 씻느냐? 바로 그 성막, 성소 바로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있는 크다란 대야, 이걸 성경에서는 물두멍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두멍에 물을 가득 담아두고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어서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야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도 뜰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이 주는 의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물두멍을 만들 때 그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 재료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놋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놋은 재료가 놋인데 그러면 이 놋을 어디서 구했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다른 놋들은 말고 물두멍을 만드는 데 필요한 놋은 어디서 가져다가 만들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거울을 가져다가 이걸로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거울은요, 지금처럼 유리를 가지고 한쪽을 막아가지고 만드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옛날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청동 거울이라는 걸 가지고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청동 거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로 봐가지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도 그 당시에는 유리라는 기술이 없으니까 청동을 가지고 놋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어 썼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걸 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쁘게 꾸미고 싶은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울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동화가 한 가지 있죠. 거울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동화 뭐가 있냐면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이 백설공주에 보면 그 새 왕비가 거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거울은 신기하게도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이 아니고 자기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린 그런 거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는 매일매일 아무도 모르게 지하 깊은 곳에다가 그 거울을 두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거울의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 거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그래요? 내 눈앞에 계시는 왕비님이십니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울이 다른 사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울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거울은 늘 왕비님이 제일 예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본성을 이렇게 좀 투영시켜주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수많은 사진을 찍을 때요, 어떤 사진을 고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진을 딱 고를 때, 여러분을 찍은 사진을 고를 때 어떤 사진을 골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눈 감고 있거나 여러분이 못나게 나온 사진하고 여러분이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있고 여러분이 예쁘게 멋있게 잘 나온 사진하고 어떤 사진을 여러분 고르세요? 당연히 누구나 내가 예쁘고 잘 나온 사진을 픽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못나게 나온 모습이 내 모습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사진 찍을 때요, 셀카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해서 이렇게 살짝 해서 올려보면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랗고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딘가가 더 예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왼쪽에 예쁜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에 예쁜 사람은 오른쪽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잘 나온 것만 이게 내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내 모습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를 재볼 때 그 몸무게가 참 이상한 게, 체중계가 이상한 게, 똑같은 난데 똑같은 시간에 재도요, 이게 어느 장소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 몇 킬로씩 차이가 나요. 어디서 재면은 몇 킬로가 적게 나오고 어디서 재면 몸무게가 몇 킬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95킬로인데 어디서 재면 91킬로가 나와요. 어디서 재면 95킬로가 나와요. 그럼 제가 어느 게 제 몸무게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저는 늘 95가 제 몸무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게 나오는 건 제 몸무게가 아니고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수평이 안 맞았거나 아니 뭐에 살짝 걸쳐가지고 이게 체중을 덜 받기 때문에 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온 것을 정해가지고 이게 내 몸무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제가 90일이라고 우겨도 남들이 볼 때 100kg처럼 보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줄이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오는 곳에서 체중을 재놓고 이게 내 몸무게야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거울하고 관계된 예전에 보았던 다이제스티브 유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여자를 가장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자들에게 가장 예쁜 옷 100벌을 사준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골방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그렇게 괴롭되는 거예요. 예쁜 옷을 입고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데 거울이 없으면 그렇게 괴롭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좀 빼려고 그러고 다듬으려고 하고 그러면 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여자들이 자기 모습을 가꾸던 그 거울을 가지고 그걸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물두멍은 어디 놓였냐면 그 회막의 입구를 지나서 저 왼쪽에 있는 저 제단이 있는 뜰을 지나서 오른쪽이 성소인데 그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다가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손발을 씻고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도 손발을 씻고 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손발을 씻고 하면서 자기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곳이 저 물두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갈거나 또한 금초대에 불을 붙이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들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은 저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서 모든 일을 해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육신적으로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온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물두멍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분노하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뭔가 낙심하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일이 있고 그렇게 뭔가 상처를 입은 나 자신이거나 아니면 뭔가 교만해져서 으쓱으쓱하는 나 자신이거나 하는 그런 모든 나의 자아들을 교회에 왔을 때 먼저 기도하면서 그 영의 물두멍에 나의 손발을 씻고 나의 영혼을 씻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드릴 때, 그러고 나서 봉사할 때,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계시죠.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 불교는 가짜야.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봐야 그걸로는 죄산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철 스님이 지옥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뭐 마지막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철 스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말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늘 나 자신을 조심하고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똑같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는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깊다, 크다 깨닫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깨닫지만 그러한 나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교회 나올 때 이 영적인 물두멍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주님만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그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물두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이며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수족을 깨끗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굳이 그렇게 지정하신 이유는 뭐냐? 회막에 들어갈 때에도 또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항상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걸리는 사람은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깨끗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뭐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적으로는 의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심지어는 모두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길로 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무익한 길로, 아니 오히려 유해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어 함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은혜의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손발을 씻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날마다 믿음의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의 물두멍을 통해서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종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으려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면 내 발뿐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결의 목욕을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다시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 못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사님들이 오시면 꼭 부흥의 마지막 날 정도 되면 그렇게 물으시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해요? 아니면 주저주저 해요? 대부분 다 주저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좀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깨끗할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흥사님들이 또 그러시죠. 그렇게 염려할 수 있으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법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한 자는 다시는 구원으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정욕의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발을 씻는 것처럼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지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물두멍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멍이라는 말이 우리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가마나 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두멍이라는 뜻이 뭐냐면 깊고 먼 바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의 모양대로 성전을 짓는데 그 물두멍을 지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 역대하 4장 6절에 보니까 바로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물두멍의 용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름 아닌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의 징벌도 크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때 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큰 물을 통해서 모든 육체를 멸절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도 크기가 바다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실 때에도 보니까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흘러갈 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또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며 심지어는 썩어서 죽어갔던 바닷물도 되살아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같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의 물두멍이 진노와 심판의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도 살아나고, 나를 통해 우리나라도 살아나게 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되는 은혜의 물두멍이 되게 하는 귀하고도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당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뭐가 있냐면 저렇게 물두멍 같이 일종의 물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조그마한 물두멍에 자기들의 손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을 자그마하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개신교회도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개신교회에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당장 이단 시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만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입구에다가, 성전의 입구에다가 저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놓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매일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여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뤄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대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가 있고 또 하나의 대화는 뭐가 있냐면 빌라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대야에다가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저도 제 발은 제가 자주 닦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발을 얼마 전에 한번 깎아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엄지발톱이 내성 발톱이어가지고 깎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가 깎아주는데 그날 마침 엄마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좀 발을 좀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발톱을 제가 깎아줬어요. 그래서 아들 발을 만져보는데 중학생인데도 아들 발이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발하고는 다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제 발은 이렇게 각질도 있고 굳은 살도 있어서 딱딱한데 중학생 아들 발 만져보니까 이게 발이 보들보들하니 좋더라고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쿠션 좋은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샌들을 신고 사막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신발 안으로 막 온갖 모래알갱이들이 다 들어와서 남자들 발, 여자들 발,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의 발들이 다 굳은 살이 배겨 있고 딱딱한 발입니다. 이렇게 만지면은 좀 이렇게 좀 불편하거든요. 제가 저희 사람 이렇게 뭐 때로는 힘들고 좀 아파하면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때가 있는데 제가 딱 한 군데 못 만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못 만질까요? 발바닥을 못 만집니다. 발바닥을 만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질색을 해요. 저는 만져도 괜찮거든요.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저는 만져도 괜찮은데 집사람을 이렇게 발 만지면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만질 때 아마 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발이 각질도 있고 굳은 살도 배기고 딱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내 발에 손대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그랬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영혼을 살리는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남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빌라도에 대한 어떠하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황제만이, 로마의 황제만이 신인데 저 예수라는 놈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사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재판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했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것을 보면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택한 건 뭐냐면 정의와 공정을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물을 가져다가, 물을 어디 갖고 왔겠어요? 바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재판에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 이 사람 예수의 피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거절하고 싶었어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거절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때 그는요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외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핑계대려고 그러면서 빌라도의 대화를 가지고 오는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내가 무죄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을 섬기고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은요 예수님의 대화와 같이 남들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도망치는 빌라도의 대화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낮추어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길 때 남을 살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대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은혜의 물두멍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물두멍 앞에 나와서 내가 나의 영혼의 손발을 씻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의 제단에 나와 은혜의 물두멍, 말씀의 물두멍, 주의 보혈의 물두멍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게 될 때 정결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감 감당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